우리가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주일이지요. 대강절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대강절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촛불을 켭니다. 대강절의 초라고 합니다. 4세기부터 내려온 기독교 전통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기 초가 있지요. 바깥으로 4개가 있고 가운데 초가 하나가 있죠. 루터란 교회는 이제 청색 초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대강절 그러면 보라색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보라색 초가 있고 가운데 이제 흰색 초가 있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에는 하나의 초에 먼저 불을 붙입니다. 보통 희망을 상징한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이제 다른 하나의 초를 또 붙입니다.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주일은 초가 2개가 붙고요. 세 번째 주일은 다른 하나의 초가 또 붙습니다. 기쁨의 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셋째 주 되면 3개가 켜지는 거고요. 오늘이 네 번째 주니까 오늘은 다른 하나를 이제 초를 붙입니다. 사랑을 상징하는데 사랑의 초다 그렇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 되면 불이 4개가 다 이제 켜지는 겁니다. 자, 그럼 초가 하나 남지요. 가운데 하얀 초가 남지요. 이건 언제 킬까요? 성탄 2부. 성탄 2부 24일 날 초를 붙입니다. 특이한 거는요. 초가 색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4개의 초가 다 색이 다릅니다. 하나는 보라색, 하나는 연보라색, 하나는 분홍색, 하나는 노란색 이렇게 달라요. 색상이 다른 거는 어두운 곳에서부터 불이 켜지면서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예수님으로 가까이 갈수록 환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초를 붙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런 빛을 비춰야 되는지 어떻게 비춰야 되는지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거죠. 빛의 역할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 같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비춰지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뭐예요?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거. 그래서 15절에서도 반복합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에서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빛은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을 말씀하시면서 비추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빛이 왜 비춰지느냐? 그럼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빛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면 빛은 왜 비춰야 되느냐?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빛은요, 어두움을 폭로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 속에 있는 모든 정체들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세상이 암흑이니까. 세상이 캄캄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 자꾸 어두워 가잖아요. 노아 시대에 얼마나 캄캄해요.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늘 악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물로 심판하셔도 정화하실까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마찬가지가 되죠.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캄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그런데 다시 세상이 어두워져요. 완악해져요. 어둠의 주관자가 마귀 사탄이 다 지배하니까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중엔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를 쓰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빛을 밝혀주시는 빛이세요. 진리를 밝혀주시는 빛이세요. 부활과 생명을 비춰주시는 빛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비춰주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스크린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캄캄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니까 예수님을 큰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큰 빛이 비추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자기들이 어둠 있다는 걸 드러나 보이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죄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자유함을 얻죠. 마귀의 종로로 닫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해방받지요. 귀신이 떠나가지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잖아요. 여러분, 빛은요, 비추는 동시에 어두움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가 뜨니까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아무리 어두워도요, 아무리 캄캄해도요, 빛이 비춰지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전부 물러가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 밤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옛날엔 더 어두운 것 같아. 근데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죠. 시골에 이렇게 보면 겨울에는 이제 해가 일찍 지잖아요. 그러면 저녁 예배가 있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떨 땐 어두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도로도 사정도 안 좋고 뭐 어디가 어딘지 대충은 알겠는데 가다가 이거 잘못 디뎌가지고 뭐 구렁이로 빠지든지 뭐 돌 튀어나온 거에 걸려서 넘어지든지 뭐 이래가지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캄캄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비추는 빛 있잖아요. 랜턴 있죠. 그걸 쫙 가지고 비치면요, 어디가 웅덩이인지 어디가 돌이 있는지 전부 드러납니다. 안전하게 교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비추어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어두운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타락하게 만드는 어두운 세력이 있어요. 거짓의 영이 있어요. 물질 만능에 빠져서 이끌어가는 영이 있어요. 게으름의 영이 있고요. 성적으로 타락한 영이 있고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의 모든 것들이 장악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빛으로 세상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출 때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어떻게 내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악한 세력하고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 어둠의 세력, 아이고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는요, 어둠의 밥이죠, 뭐.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어둠의 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제자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훌륭한 사람일까요? 모범적인 사람일까요? 당시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범생들은요, 거기 없어요. 예수님 안 따라다녀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부심 갖는 사람들, 소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오긴 오죠. 뭘 잘못하나 흠잡으려고 오지요. 말씀 들으려고 안 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들은 세일이나 창기로 구분되는 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뭐 하나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품위도 없어요. 지위도 없어요. 비록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모습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벌써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빛을 비추기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용을 쓰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가는 곳에 무슨 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세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확신이 드세요? 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네. 여러분이 유학 와서 미국에 살아서 샌프란시스코에 살아서 많이 배우고 탁월하고 영어를 잘하고 능력 있고 좋은 회사 취직했기 때문에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빛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빛이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때문에 빛이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분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죠. 주여 내가 세상에 빛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지금 빛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여 나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회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근데 당회 하는데 이제 임원 선출하고 이래요. 근데 선교회는 지난번 다 선출했어요. 우리 청년부 회장 유익종 집사가 주여 오늘 당회 때 청년회 회장 되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맞아요? 아니 벌써 회장이에요. 인터뷰도 다 끝나서 다 올라와서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 청년회 1청, 2청 남선교 선교회 회장들 다 돼 있습니다. 아니 벌써 회장이 됐는데 뭘 회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빛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빛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빛이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니 왜 자기들이 빛이라고 그러면서 세상은 자꾸 이렇게 어두워져. 샌프란시스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타락해가? 그러는데 그나마 교회가 있으니까 이 정도예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잘 볼 일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하게.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여러분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교회가 없으면 여기 벌써 더 타락해 갔어요. 정도를 뛰어넘어서 타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많이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 빛된 사람들이 그냥 이곳저곳에 곳곳에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곳곳에 살아가지고 예수님의 빛을 계속 비추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 마을 전체가, 이 동네 전체가, 이 나라 전체가, 온 세계 전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예수님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새로워지는 나라가 세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는 데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복음이 복음이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나라의 어둠의 세력이 딱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옛날에 미신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야. 어른들은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 미신이 얼마나 많았어요. 뭐 옛날 그러니까 무슨 뭐 저 세종대왕 시대, 이순신 시대 뭐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요 보면은요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면 날을 잡아요. 길이를 잡아요. 뭐 그날 잡아야 잘 산대요. 이사를 해도 날을 잡아요. 못을 박아도 날을 잡아. 여러분 병원에 아기 출산해도 날 잡아요. 우리 둘째 아이 날 때인데요. 우리 둘째 아이는 이제 그 자연 출산을 안 했어요. 첫째 때 고생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날짜를 다 잡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선생님 저 혹시 바꾸면 안 될까요? 바꾸면 안 될까요? 아니 왜 바꿔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나야지 얘가 잘 된다는 거예요. 어서 점 보고 온 거예요. 점 보고 왔는데 그날이 우리 아이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당부를 또 먼저 하시라고 먼저 나시라고. 그래서 그 집이 먼저 났어요.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시간에 났고 우리는 그 사람 얘기대로 좋지 않은 시간에 났어요. 그 사람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알아둘 걸. 그때 좋은 시간에 나가지고 얼마나 지금 출세했는가. 그 사람 보기에 우리는 별로 안 좋은 시간에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우리 둘째 아이 여기 있지만 얼마나 잘 나갑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미신을 섬겨놓고 말이죠. 동네마다 그냥 뭐 이 선앙당 없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동네 입구에 큰 나무에 그냥 울긋불긋한 거 줄줄 쭉쭉 내려가지고 밤에 가면 철렁철렁 걷다 땡그랑도 달아나가지고 아이고 소름 끼쳐가지고 참 못 갑니다. 그것도 돌무대기 쌓아놓고 거기에 무슨 신들은 다 만들어 놓고 나무 만들어 놓고 파놓고 얼굴 이렇게 푹푹 해놓고 거기서 다 이게 저 아프리카 이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다 쫓아버렸잖아요. 빛이 비춰지니까 귀신도 떠나가고요. 나라가 달라졌어요. 나라가 달라졌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할아버지들 중에 옛날에 우리나라 전쟁 때 와가지고 참전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우리나라 지금 발전된 거 보면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대통령들이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그래요? 경제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잘해서 그래요? 아니요. 빛이 들어와서 그래요.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대강절 기간에 세상의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 물리치시고 타락의 영을 몰아내시고 질병을 갖다주는 모든 세력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어둡게 만든 악한 세력 예수님의 빛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는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비춰야 되느냐 이게 장소의 개념. 15절을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은요, 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이 말은요, 막 달리는 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쓰던 거예요. 이 곡물을 재는 이 도구가 말이요, 말. 요즘은요, 전자저울 쓰잖아요. 전자저울. 여기 나오죠? 네, 제가 찾았어요. 네, 보니까. 전자저울을 쓰지만 옛날엔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 곡물을 담아가지고 한 말, 두 말 했는데 한 말이 20리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식 한 말이. 큰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뒷박으로 이게 번역을 했는데 뒷박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뒷박 안 쓰잖아요. 뭐 말이나 뒷박이나 안 써요. 이 뒷박은 조그만 거예요. 스크린에 나오죠. 곡물을 이제 담을 때 쓰는 건데 이게 이제 10뒷박이 한 마리 되나요? 뭐 그렇게 됩니다. 요즘은 뭐 뒷박도 2리터짜리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다 조그만 거였었어요. 자, 등불을 켜가지고 그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등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뭘 이렇게 덮어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불 켜놓고 바구니로 뒤집어 놓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아니 뒤집어 놓으면은 빛이 안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빛은 어디다가 두느냐?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등경. 등경이 뭐냐 하면 이 등불 받침대예요. 등불 받침대.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러므로, 여러분, 이러므로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앞에 얘기를 쫙 얘기한 것은 왜 얘기했냐면 이것 때문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똑같은 말이에요. 이러므로,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어디서부터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폭을 조금 넓히면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서부터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거예요. 세상에 빛이라면서 갑자기 예수님은 집안 사람에게 비치라고 말씀하세요. 집안 사람부터 비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부터 빛을 비추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한복판에서부터 빛을 비추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정에서부터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집안에서부터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조금 더 넓게 친구에게, 직장에게, 세상에 가서 자꾸 이제 커지겠지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 가운데 가정에서 빛을 비춘 사람을 꼽으라면 구약에서는 저는 한나를 꼽겠고 신약에서는 유니게를 저는 꼽으려고 그래요. 한나가 매년마다 자기 성읍에 나아가서 실로인데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그때는 실로에 하나님의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예배 드리려면 실로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좋은 교회 와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나는 예배 성공자예요. 근데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아이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사무엘을 줘요. 한나는 기도 생활의 성공자예요. 그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잘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을 보고 자라요. 그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돼요. 엘리집의 자식들은요 다 타락해가지고 나쁜 길로 가는데 한나 집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신학적으로는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시켜준 사람이다.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이. 사무엘상 7장 13절에 가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백성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정에서부터 빛을 비추는 어머니의 신앙 모습을 보고서 자란 거예요. 한나가 자녀에게 빛을 비추면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유니게도 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해를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류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하잖아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외할머니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배웠다고 그래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데 어머니가 신실하게 키운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어머니가 신앙교육으로 본을 보이면서 아들을 키운 거죠. 좋은 신앙 성품으로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엄청나게 쓰시죠. 바울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만큼 신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가정에서부터 빛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만 보면은요,
생각 속에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누구부터 잘해야 돼요? 부모부터 잘해야죠. 부모부터. 뭐 자식들도 잘해야 돼요. 부모만 잘해서 되지 않아요. 부모부터 잘해서 자녀들도 배워서 하는 거죠. 또 그런 말 있어요. 부모가 온 효자 되어야 자식이 반 효자 된다. 부모가 제대로 해야 그거 보고 이제 따라간다. 그런 말이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뭐 아랫물도 맑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빛을 비추려면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정은요, 가족들에게 오픈된 공간이에요. 진실을 알 수 있는 공간이에요. 가정에 들어가서도 누가 있는데 계속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식 앞에서 긴장하면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계속 있습니까? 가정 가면요, 집에 들어가면 벌써 옷부터 다 풀어제끼고요, 아주 그냥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버릇이나 변화되지 않는 습성들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배우자가 봐요.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집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가정에서는 예수님 믿는 신앙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모든 게 전부 드러나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진실하게 예수님의 빛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들에겐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가정의 어른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 등 뒤에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안 배우는 것 같아도 다 배워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말이죠. 어떤 아이들 가만히 보면요, 야, 얘들은 어쩌면 이렇게 잘 배웠나 싶은데 잘 배운 게 아니고 잘 들은 거예요. 지네가 무슨 뭐 부모 말하는데 경청하고 가만히 이렇게 듣습니까? 지네는 막 놉니다. 근데 부모 말하는 거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애들이 어른스러움처럼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지난번에는 우리 교회 학교들 만났을 때 제가 감기 걸려 고생할 때 지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는가 봐. 얘가 와가지고 목사님 감기 좀 나으셨어요? 교회 학교들이 그래요. 바다에 살고 있는 부모 개들이요, 회의를 했대요. 우리가 이게 옆으로 자꾸 걸으니까 불편하지 않냐. 이거 우리 아들, 딸 개들 학교 보내가지고 좀 훈련 좀 시켜보자. 그래서 아들, 딸 개들을 전부 다 학교를 입학을 시켰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학기를 마칠 때쯤 됐습니다. 부모 개들이 궁금한 거예요. 야, 방학이 돼가는데 이제는 서너 달 배웠으니까 우리 개들이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걷겠지 생각하고선 가만히 이제 방학할 날을 기다렸다가 부모들이 3, 4, 5 짝을 져가지고 애들이 오기를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개들이 오는데 자식들 오는 개들을 보고선 아들, 딸 개들을 보고 부모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옆으로 계속. 부모제들이 야단합니다. 야,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아빠 엄마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먹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비싼 등록금 내가지고 학교를 보냈더니 공부시켰더니 가르쳤더니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하냐. 도대체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하냐. 너네들은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운 거냐. 막 야단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 딸 개들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다른 동물의 아빠들은 다 똑바로 걷고 있는데 우리하고 생긴새 비슷한 가재들도 제대로 똑바로 걸어. 근데 왜 아빠는 옆으로 걸어? 우리 어려서부터 아빠한테 배웠잖아. 그러더래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자녀된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 잘 믿으세요. 저도 가정에서요, 우리 집에서 예수 잘 믿으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니, 내가 목회하는 모습을 제 아내가 여기서 보고 있고 저 아들, 딸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교회에서는 그냥 목회 신나게 막 하면서 집에 가서는 목회 힘들어. 이런 목회 꼭 해야 돼.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겠어. 누가 속삭이고 누가 속삭이고. 야, 미치고 죽겠다. 이러면 이게 제대로 목회하는 겁니까? 그걸 배우자가 보고 자식들이 다 봅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가 은혜롭게 한 집에 가면 목사가 은혜가 없고 말이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아이들 다 교회 안 나갑니다. 뭐 이렇게 나갑니까? 아빠가 이중성인데. 집에서 보니까 이용 목사가 아니요. 아빠니까 어쩔 수 없이 봐주는 거지.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받는 건 내가 두 번째고, 인정받는 거, 여러분에게 인정받는 건 솔직히 그것도 두 번째예요.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첫째인 줄 아세요?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게 첫째예요.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인정받는 게 첫째예요.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목사로 인정받는 게 첫째예요. 그게 인정받아야 여러분에게도 인정받고 친구들에게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우리 자식들은 내 허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시각이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빛을 비추세요.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마귀가 방해하는 게 떠나가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대강절을 지내다가 예수님 맞이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거는요, 그럼 어떻게 비춰야 되느냐? 방법의 문제예요. 어떻게 비춰야 되느냐? 16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을, 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비추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의 원어는 아름다운 행동, 고상한 행동,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이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착한 행실은 뭐예요? 도덕적인 거예요? 윤리적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다 포함돼요. 가장 본질적인 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행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행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모습들을 행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가파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행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로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어요. 나무로 열매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예수님의 나무예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인격,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마인드,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 목사님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자기 의의를 드러나지 말라는 말씀이지, 구제하는 네 의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지 빛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 많이 하세요. 성탄절에 구제 많이 하잖아요. 연말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또 집 없는 사람들 고생하잖아요. 네, 어려운 사람들 많이 구제해요. 구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되지. 할렐루야. 그게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하는 말 있잖아요. 자기들은 교회 잘 안 나가고 그래도 뭐 생활 속에서 예수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교회만 가면 신자인데 세상 나가면 볼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동양 사람들은요, 이게 속을 잘 표현을 안 해요. 이 겉을 다 이렇게 드러나질 않아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 잘 안 드러납니다. 그죠? 남자들. 예? 아니, 발 드러나는 것처럼 맨날 그랬어. 여보, I love you, 사랑해, 좋아해. 맨날 그렇습니까? 잘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좋아도 좋다는 내색을 잘 안 하고, 슬퍼도 슬프다는 내색을 잘 안 하고, 남자들은 남자가 울으면 어떻게, 울으면 그래 안 되는 거야.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배우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게 신앙적인 것도 그대로 와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잘 표현을 못해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난 못한다고 그냥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어서 좋아도 이게 잘 표현을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좀 바꿉시다. 예? 그거 바꿔가지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야죠. 천국 백성들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서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한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꼭 스파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잘 다니고 해서 잘 믿는데 누구한테 말을 안 해. 자기 혼자만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얌체 크리스찬이요. 얌체 크리스찬. 이불 속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누가 그러더라. 산 속의 크리스찬이라고, 강가의 크리스찬이라고. 예, 이름만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겉모습만 크리스찬, 이거 탈피하자는 거죠. 이거 떠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래요. 박창길 목사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부터 자꾸 비추라는 거죠. 예수님의 빛을 자꾸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대강절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삼고 빛의 역할처럼 사셔서, 빛처럼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